오늘따라 웬일인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더 가슴에 깊이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 가사도 그렇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 또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마음 깊이 와 닿았는데요.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찬양대에서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축구를 보는 가장 짜릿한 재미는 역시 골이 골망에 들어가는, 골이 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을 넣는 선수가 주목을 받고 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이 어시스트 해주는 것이죠. 도움이 있는 선수가 있기에 골을 넣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꼭 골을 넣는 사람과 도움을 준 것이 같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지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직접 골을 넣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좀 달라요. 이것은 바울이 도움을 준, 어시스트해서 그 누군가가 골을 넣는 것처럼 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골로새서 오늘 1장 6절을 같이 암송했는데, 이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을 했고 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또 누구이고 또 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경을 좀 설명하면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원래 계속해서 에베소 지역을 가서 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성령께서 사실은 빌립보 쪽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3차 선교 여행할 때는 에베소 교회 쪽으로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주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회당을 떠나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두란노 소원 공공 강연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얘기할 때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에베소 시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대부분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어떤 단편적인 교리 이렇게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또 체계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향에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암송한 6절부터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너희에게 알린 자니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깨달은 복음, 이 은혜의 말씀을 잘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에바브라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외롭고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주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골로새서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간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탁월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건이나 얘기들을 잘 적어놓은 것이 사복음서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골로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소위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저도 골로새서를 아주 좋아하면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신약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서 오늘 암송한 본문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에바브라가 잘 듣고 깨달아서 전도와 가르침으로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이루었고 그때부터 구원과 복의 열매가 그 가운데 맺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똑같이 온 천하에서도 이런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씨앗이 잘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고 이 씨앗은 팽창성이 있어서 계속 또 그 씨앗이 퍼져나가면서 온 천하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기아에서 구원한 안데스의 씨앗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류를 기아에서 구원한 안데스의 씨앗. 이건 뭘까요? 감자입니다. 감자. 16세기 전까지 유럽과 전 세계는 주기적인 대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는 비극을 반복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에 남미 안데스 산맥의 척박한 땅에서 자라던 감자씨가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너무나 볼품없고 형편없이 보여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하냐, 악마의 식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감자는 유럽의 만성적인 기근을 완전히 해결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기아의 공포에서 해방해서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훗날에 여러분 산업혁명과 근대 문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감자씨 얘기입니다. 자, 한국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화씨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화씨가 들어온 문익접 사건 아시죠? 고려시대까지 일반 백성들은 겨울철에도 주로 삼배나 칡배로 만든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좋아요. 근데 바람이 너무 솔솔 통하기 때문에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어려웠고 부유층이 누릴 수 있었던 누에고치 비단 명조나 모피는 서민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됐고 결국 동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1363년 공민왕 12년에 문익점은 고려의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중국 강남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그는 그곳에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화를 보게 되었고 이를 고려 백성에게 보급하겠다는 결심을 하죠. 원나라는 목화씨를 절대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귀국할 때 붓뚜껑 속에 목화씨 열알을 넣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인 경산도 산청으로 내려와서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 재배에 돌입하게 되는데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서 열알 중에 다 죽고 한 알만 싹을 틔우게 됐는데 이것을 지극정성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듬해 100여 알의 씨앗을 수확하는데 성공했고 단 30년, 40년 만에 목화 재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백성들은 솜을 넣은 따뜻한 소목과 이불을 가지게 되어서 겨울철 동사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자씨와 목화씨, 척박한 땅에 심겨 세계와 한 나라를 살리는 열매를 맺었죠.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같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구원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 가정, 국가 어둠이 떠나가고 문화, 교육, 의료가 발전하면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19세기 말 어둠과 유교적 인습 그리고 가난에 찌들렸던 조선 땅에 언더우드와 알펜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앗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척박한 토양 속에 깊이 심겨졌습니다. 끔찍한 일제 감정기와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겨울을 지나면서도 복음의 씨앗은 죽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더 뜨거운 눈물과 순교의 피를 자양분으로 삼아 싹을 틔워왔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셨고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영적, 경제적 동시 성장을 이루며 민족 복음화라는 찬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복음의 빛을 갚는 나라로 서서히 변화되었고 은혜의 서원 같던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안데스의 감자씨와 문익점의 목화씨처럼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을 천하에 신실하게 뿌리고 있고 오늘 또 이 교회 속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바울이 이런 내용을 6절에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면 좋은 씨가 떨어진 반면에 나쁜 씨가 떨어져서 나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들여다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철학, 이것은 뭐 학문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인간의 사상, 이런 거죠. 또 정교한 이단 사상, 헛된 속임수, 영적인 그 천상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놔두고 갑자기 세상적인, 너무나 일반 상식적이면서 초등학교 숙문 수준인 그런 사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교묘하게 여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어떤 사상을 따르게 하고 어떤 유행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또 20절 21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도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냐? 그거 참 너무 말도 안 되고 그거 참 너무 쉽고 좀 무식한 거 아니냐? 구약의 내용들은 어디 갔어?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정결의 결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과 절개를 철저히 고수해야 된다. 예,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으시고 완성된 구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어두워가지고 촛불을 켰는데 이렇게 환한 등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빛은 완성된 거예요. 일부러 촛불을 켤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왜곡해버리고 다시 이런 것도 들면서 이걸 가지고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씨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얽어매게 되는 영적 가스트라이팅을 하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절제하고 금욕적인 거를 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금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령해지고 뭔가 대단해지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방종으로 갈까 두려운데, 방종, 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꾸 금욕주의로 사람을 금욕주의 하는 건 뭐냐면 뭐예요? 금욕주의를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장악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장악하려는 게 뭐예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자꾸 영혼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억압을 하고 소나기에 넣어가지고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더냐.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에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하여튼 인간의 생각은 굉장한 것 같은데
한쪽이 괜찮으면 다른 쪽이 굉장히 엉망진창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옛날에 그 교회 안에 파고든 영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람 얼마 멋있어요. 우리 영적인 것은 선한 거지, 영이 선한 거지. 육신은 부패한 거야, 육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분리시켜 버려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지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겠냐?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일마다 적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주 공공하게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지 뭘 육체로 죽은 거야? 예? 교묘하게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더해졌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자, 천사 숭배하고 천사적 역할, 천사의 무슨 어떤 나타남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뭘 봤다, 들었다, 뭐 천사가 교류한다, 뭐 천사가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뭘 좀 볼 수가 또 있겠죠.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헛되이 과장해. 자꾸 과장해. 자기 생각으로 과장한단 말이에요. 어텐션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자꾸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신비주의파. 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만, 제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자꾸 과장해요. 나중에 한번 하고 나니까 좀 싱거워. 그러니까 또 과장을 하고 또 신비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리드해 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헛된 과장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정말 생명으로 가는, 우리 주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한 면에, 먼저 온 자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는 강도요 도적으로 오는 그런 종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사상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철학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나쁜 씨앗이 돼서 영혼들에게 악한 열매를 맺게 하고, 진짜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텃밭에 두 개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뛴다기보다는 제가 좀 여러분의 생각을 묶어가지고 잘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좀 제가 좀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하시면서 24절부터 30절까지 좀 긴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 잘 때 그 원소 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네요. 싹신하고 결실할 때 열매도 나오는데 가라지도 보였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했다. 예?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아. 점점 어렵죠? 무슨 도대체 얘기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더라. 어려운데 그냥 제 설명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그냥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앞뒤를 항상 다 읽으면 설명이 나와요.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나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세상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씨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도 많이 나지만 잘못된 씨가 뿌려져 가지고 가라지도 계속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쁜 사상들, 나쁜 철학들, 나쁜 정보, 헛소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피해를 얻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윤회하는 거야, 윤회.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잘못해서 지금 고통받는 거거든. 내 계급을 만들어, 계급 만들어, 계급. 족쇄야, 족쇄.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촉 천민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브라만 계급이 있어. 이런 굴레를 만들어가지고 영혼들을 갖다가 운명의 굴레 씌워가지고 아주 죽여놓습니다. 죽여놔. 율법을 지켜야 돼. 신은 위에서 저울 들고 있거든. 선한 열애야 구원받아. Do this, do that. 정 안 돼? 그럼 폭탄 두르고 들어가. 자폭해. 바로 스트릭틀리 천국 가. 내가 어느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혹시 스파이가 있을지 몰라서. 이런 씨앗을 심어놓으세요. 이런 씨앗을 심어놓으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를 갈고 원수 갖고 남한테 폭탄 떨어지고 자기들은 또 안에서 자기 국민들 살육하고 있어요. 여자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굴리를 씌워서 짐승마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게 만들어 놓고, 한때 우리나라도 뭐 암흑기에 잘못된 씨앗들이 떨어지니까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학교도 보내질 않고, 한때는 인간은 평등하게 살아야지, 인간은 물질이야, 나눠 먹고 살아야 돼, 그거 안 되면 지주 다 죽여, 계급혁명해, 다 불질러버려, 엎어버려, 혁명, 계급혁명. 지구촌 반을 붉은 물로 들였습니다. 슬로건은 좋을지 몰라요. 사람 가슴 속에 분노를 심어주고, 참 이 세상에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복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막 너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보는 것 자체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왜 저런 데 속아 넘어가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 왜 정신 차리지 못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다 할 거거든. 괜히 나서지 마. 저도 그래요.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어? 이거 어떡할 거야? 제가 나선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중에 가서 세상 끝에 가서 추수할 때 다 갈라져.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세상 원래 그런 거야. 가라지도 있어. 어떡할 거야? 내가
내가 뭐 지금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떡할 거야 내가. 그래서 원통하고 분하고 참과 거짓이 보이는데도 가라지는 나고 있구나. 아이고 원통해라. 원수가 뿌렸구만. 그러나 좋은 시도 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 앞에 마태복음 13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4가지 마음밭이 나와요. 그것도 씨앗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씨앗을 이제 뿌려요. 마음밭에. 그래서 4가지 마음밭이 있대. 지금 오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데 여기 4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도 4종류의 마음밭이 딱 있어요. 길과 같은 마음밭, 딱딱해. 사람이 많이 밟고 갔어. 철학자, 지식, 똑똑한 사람이 잘 안 들려요. 너무 딱딱해. 막 정보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가지고 막 기독교 묶이고 있네. 뭐 다 썩어서 가지고 아주 딱딱해가지고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가. 돌짝 같은 마음밭도 있어요. 받긴 조금 받는데 금방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해가 뜨면 그냥 사그라져 버려. 금방 조금 감동한 것 같아 나가면서 다 없어져. 또 이미 씨앗이 많이 뿌려져가지고 가시던 불이 났다 이거예요. 욕심의 씨앗, 무슨 유혹의 씨앗 이런 것들이 오니까 말씀에 딱 떨어져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 에너지가 다 잡아먹어. 목을 딱 잡아버려.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기경이 된 밭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참 송구스러워요. 아이고 이런 말씀에도 은혜 받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함죠. 제가 아이고 옥토 같은 마음밭이시네요. 옥토 같은 마음밭이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자, 가라지 나는 이 비유는 세상적인 비유고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 추수 때 결판이 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잘못된 씨앗들로 인해서 옥토가 되어져 가지고 열매 맺는 것들은 방지해라는 거예요. 기경하고 제거하고 갈아엎고 나쁜 씨 걷어내고.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져요. 뚝뚝. 원망의 씨앗, 불평의 씨앗, 서운함의 씨앗, 허무의 씨앗, 교만의 씨앗. 여러분 지금 뚝뚝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다 나가서 가시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의 씨앗이, 좋은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뚝뚝뚝뚝 떨어져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중에 이 부분 또 한번 할 것 같지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다 이게 머리 안 붙들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핵심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붙잡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씨앗들이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관조해서 분별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씨앗들, 잘못된 씨앗들은 자꾸 제거하고 갈아엎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씨앗만 떨어져서, 특별히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가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이제 안식월 하면서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어떻게 이제 누가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198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우리 KL 열린연합교회도 8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88, 89, 90년도에 신앙생활 했던 교우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한 10여 분 정도. 많이 늙으셨더라고.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 그 기본 자태는 다 있더라고 그대로. 지금 38년이 36년, 7년, 8년이 지났는데 근데 또 여자들은 만나면 이상하더라고. 다 여자들끼리 만나면 제 아내를 보면서 그래. 어머 그대로다. 이게 다 슬로건이더라고. 그대로다.
그런데 다 이제 권사님이 되셨더라고.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도 그대로도 하려니까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목사님 머리가 좀 빠지셨네요 그러더라고. 네. 저는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식사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 좋은 씨앗이 떨어지니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살고 계시구나. 특별히 계속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컸고, 우리는 압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지금 다 잘 돼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이 이름들 잘 옛날 멤버들은 제가 애들까지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옛날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죠? 그게 늘 평생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어록이 됐다. 어록.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젊은 시절에 31살, 32살 목사 돼가지고 내가 그런 기특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어찌 내가 그때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어떤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평안의 이불을 덮고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자리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늘 잠자리마다 말씀에 평안의 이불을, 제가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깨닫는 자의 것이고 깨달은 말씀은 삶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외 목회이지만, 해외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떻게 통합예배 오늘 저 드리는지 몰랐는데 들어왔는데요. 아이들 미안해요. 내 설교 듣기 어렵죠? 그래도 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우리 애들 너무 잘 듣는다. 기특하네 진짜. 우리 애들 진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우리 아이들이 씨앗이야. 우리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아이들이 세계 각처에 나가면 열매가 되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시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토요일 날도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섬목수 밥을 해가지고 아이들 먹였잖아요. 점심 먹이고 다 성경 공부 가르쳤잖아요. 그걸 30년 이상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밥 먹고 사랑을 입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한 가정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식사를 했는데, 그 아이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니까 그냥 아이라고 할래요. 여기 왔을 때 청소년부 때 왔는데 집이 좀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남들은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학교를 몇 년 못 갔어요. 그리고 희귀 질병이 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교회가 저에게 피난처였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었고, 그때 영혼이 살아났고 주님의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국 가가지고 제가 공부한 아세아나신학대학을 하고 지금은 장신대학원에서 뭐 지금 박사과정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교회,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 가서 지금 부목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고. 결혼도 해가지고 그 부인도 간호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하게 생겼는지. 이 얘기하는 것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툭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교육자들 헌신 안 해요. 얼마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이득, 이기주의. 이 친구는 진짜 여기서 해외에서 자라서 그런지 자신을 내놓고 그냥,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전적으로 헌신하니까 교회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가는 교회 부서마다 분에 넘치게 사역하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지 이 얘기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식사한 다음 주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속으로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아이가 우리 교회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 나이도 좀 어리고 경험도 아직 못 쌓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후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좋아하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저는 철저히 믿기 때문에 저는 뭐 1%도 그런 생각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런 친구가 오면 정말 좋겠구나. 복음은요, 심겨지면 팽창성이 있고 그 팽창하는 복음이 또 씨앗이 돼가지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가는도다. 우리가 작은 교회, 말레이시아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교회, 겨자씨 같은 교회지만 겨자씨 속에 천국의 DNA가 있고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천하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 세뇌시켜줘야 돼요. 계속. 어저께 제 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그 방탄소년단 BTS의 그 퍼포먼스 근데 요즘 이제 참 까막까막하네. 하여튼 그 일을 하면서 뭐 광화문부터 막 계속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일본 갔다 오고 또 지난번 미국 갔다 오고 멕시코 가고 이제 좀 쉬었다가 지금 다음 주간에는 또 유럽 한 달 동안 거의 나가는 거 봐요. 정말 저도 BTS 제가 뭘 합니까? 그리고 관심도 1도 없었어요. 근데 또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아내도 가끔 듣고 저도 뉴스 나오면 가끔 듣는데 이 사람 세상이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애들부터 막 늙은이들까지 막 미쳐가지고 모이고 막 거기 한번 가려고 막 평생 막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몰려오고 막 그렇게 막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광란하는 그거를 그냥 계속 보고 앉아 있으니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를 같이 다니니까 좋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제일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너 꼭 그 퍼포먼스 팀들 다 너를 좋아하고 의지하고 너의 돌봄을 다 바란다고 하니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너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꼭 미쳐야 된다. 꼭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증거됐으면 좋겠다. 제가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 통화할 때 마지막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막 생생하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쪼그라들고 오므라들더니 잘 알았어요. 아빠라고도 않고 아버지라고 아버지. 잘 알았어요 아버지. 그 느낌이 뭐가 오냐면 힘든 거죠. 세계에서 잘났다는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는 존재가 뭐길래 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아빠 말은 되게 우스울 거야. 근데도 왜 제가 얘기합니까? 나는 씨앗을 뿌리는 자예요. 자꾸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속에서 심겨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를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정성스레 자녀를 키우고 다 좋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돼요.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속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것이 온 천하에 열매를 가져오는도다. 우리는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열매로 주님 앞에 서고 나 때문에 맺어진
많은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열매 자꾸 제거하시고, 나쁜 씨앗 분별하시고 제거하시고, 좋은 씨는 복음씨 날마다 충만하게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하고 복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이며 교회에 교묘히 침투하는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과 복음을 비껴가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악한 가라지 씨앗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키시는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수없이 떨어지는 좋지 못한 씨앗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제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는 염려와 근심의 씨앗, 말씀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분노와 미움, 원망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자라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기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레이시아 땅에 세우신 우리 KL 열린 연합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작은 겨자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있게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1988년 설립의 이후부터 흘린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복의 씨앗들이 되어 세계 각처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의 토양에 심긴 거룩한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서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며 열방을 향해 생명의 씨앗을 발송하는 거룩한 복음의 병참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천하에서 열매 맺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좋은 씨로 세상에 뿌려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생명으로 늘 발화되는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 받고 깨달아 구원과 선교의 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며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기도받고 사는 자녀들, 우리와 같이 있다가 귀국하는 사랑하는 이유진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오늘 방문하고 같이 함께한 귀한 발걸음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